네,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양 가사 중에서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로다. 여러분, 새 생명을 우리 이미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해서 영생을 누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주제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시작.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독일에 있는 한병철 교수가 우리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진통사회, 진통제를 놓듯이 고통을 없애버리는 사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디지털 시대고 즉각적인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할 때 저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돼 있어. 간절한 마음. 근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돼 있습니다. 사경회는 말씀을 상고하는 사경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흘려 들어가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심으로써 소화가 되고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까? 이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이 되어야 되고 또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되고 그와 함께 부활의 연합이 될 때만이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아야만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제목은 생명으로 교제하는 기쁨의 공동체란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생명으로 교제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새 생명으로 살 수도 없고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좀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찔림이 있어야 돼. 이거 내 찬양이 아니거든. 저는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 가사 하나하나가 그 마음의 깊은 곳을 터치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마지막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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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는 내 의지도 있지만은 주님이 손을 잡고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어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파스칼의 말대로 정말 전 하나님 앞에 서면 진멸받을 것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예요. 그 찬양을 하는데 막 하나님의
주님이 손잡고 왔다고 하는 게 너무 막 밀물처럼 몰려와가지고요, 오늘 사경일 인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교회 오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신 게 내 의지도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연합된다 그 말은 전승된 복음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도들이 전승한 복음은 4가지 구원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가 죽으신 것 하게 되면 십자가 복음이 되고, 떴습니까? 4가지 그 구원 사건 전승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장사 복음이고, 세 번째 부활 복음, 현현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십자가 복음에 연합이 된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을 먹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가 아프게 되면 두통약을 먹여야죠. 배 아픈 약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선포자가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3방면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제가 오늘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 책을 통해서 이 3방면의 은혜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은혜입니다. 막연하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네 이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 보혈의 은혜와 옛사람의 죽음과 선한 일을 할 때 죄의 세력이 공격하는 자기주장 의지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만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장사복음, 부활복음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책을 보시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게 되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장사됐다는 말이 나와요. 좀 생소한 표현 같지만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일으킴을 받았다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와 일으킴을 받았다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옛사람이 처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세상이 잘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표적이다. 요나는 구약시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니느웨 아수리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였거든요. 요나는 상당히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거 이렇게. 다른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다시스로 가, 다시스. 마침 배가 또 있어서 탔는데 이 배가 말이죠,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네 소속을 밝혀라 그랬더니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났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원들이 주저주저했어요. 근데 풍랑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되든지 표류하든지 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왜 안 죽었습니까? 요나서 1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불순종하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빠져 죽고 진멸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이제는 아수르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그런데 그 요나를 받아들인 큰 물고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연합되고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의 내용이 보게 되면 상당히 끔찍합니다. 마치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편 88편은 무덤의 노래인데요. 사방으로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한때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가증스럽게 여기고 흑암만이 나의 절친이 된 상태, 한계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떠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안 죽고 눈만 뜨면 살아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은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는 이 표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비슷하게 이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무덤에 3일 동안 성전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 바로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 아까 골로새 2장 12절 읽었는데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함께 무덤에 들어가 장사되게 되면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우리가 그에 연합함으로써 거기서 성전이 지어질 뿐만 아니고 생명을 얻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인큐베이터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끔찍한 상황,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올 때는 그게 무덤으로 주님께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의 무덤은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무덤이 누구의 무덤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무덤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그 무덤에 있을 때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기도원 쫓아다니지 말고 잠잠히 말씀 앞에 가게 되면 이게 왜 왔는지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생명이 교제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게 되고, 제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아주 끔찍한 무덤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받아들였을 때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무덤에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옥에 내려가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평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무덤과 같은 상황보다도 그 무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정죄감과 죄책감과 너는 끝장났다. 그래서 심지어 자살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을 평정하기 때문에 상황은 죽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말씀 앞에 나가 주의 심판은 옳습니다 받아들이니까 이상한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루하루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생명이 태어나는 장소이자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요, 개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보니까 개인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근데 어떤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지어지는 성전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이름을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이름은 로고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오신 다음에 이름이 뭐죠? 예수란 이름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존귀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했죠, 여러분. 공생애 때 이 이름이 아니고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이름을 주는데 이 이름 앞에 사람들이 떨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 보니까 그 높이 들리신 주님을 환상 중에 봐가지고 요한이 말이죠, 죽은 자처럼 엎드립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과 땅에 있는 황제들과 땅 아래 음부의 세력을 다스리는 모든 세력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상당한 고난과 박해와 가난 속에 시달렸지만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이 부른 주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고, 또 무슨 뜻이죠?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을 보면 주께서 여기 임하셨다. 여러분, 장차 오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넉넉히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의 지상의 왕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데, 진짜 이 세상의 현실과 역사의 현실 보게 되면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통치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뒤에, 빌립보서 뒤에.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첫날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3번 생명, 푸시케로라는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정치적인 통치가 아니고 영적인 통치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우는 겁니다. 옮기우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서 어디로 옮깁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을 전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이것이 주님의 통치고 지금도 주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통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종말이 옵니다. 신약 성경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좀
깨어있으란 사인 같습니다. 종말에 깨어있으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이 앞에 있는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범한 종말론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기 때문에 D-Day, 또 결정적인 승리의 날 V-Day, 또 완전한 승리의 날 구분해가지고 저 중간 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 종말이 되게 되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통치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는데 이걸 영원히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종말이 오게 되면 더 이상 통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자의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변화되든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죽지 않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살게 되죠. 그 세 번째는 뭐죠? 15장 26절 보니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그러면 지금도 사망인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쪽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고 아래쪽은 누가 통치해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넓어지게 되고 사단의 통치 영역은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가게 되면 사단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쉽지 않은 게 말이죠. 지금도 사단이 참소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했어도 죄의 세력이 공격해서 우리 속이고 사망으로 던지고 이런 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만유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보게 되면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접어들면서 상당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신죽음 신학이 범람을 했습니다. 주로 서구 쪽에서. 아니, 기독교를 그렇게 잘 믿는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청교도 국가인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15만 명이나 죽었느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없다, 죽었다. 사신신학이라고 말이죠. 신이 죽었다고 하는 신학이 범람했을 때입니다. 교회가 위축을 당하고 있을 때 몰트만이나 이런 판넨베르 같은 대단한 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희망의 신학을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지금도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말 신이 옳으냐 말이지. 하나님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답을 내놓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된다. 종말이 왔을 때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종말의 소망을 믿는 자들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도 넉넉히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의 현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신학으로 다시 교회가 새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시게 되면 죽음을 통과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변화되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예수 믿다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이 근심이 가득해.
저 사람 어떻게 어디서 뭐 하고 있지? 이런 그 고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비밀이거든, 신비거든요. 영생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떠나요. 근데 영생의 교제는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완전하고 새로운 곳에서 주님 품에서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져.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생과 사 둘 중에 하나를 나에게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나를 살려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내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을 떠나 따로 있지만 몸을 떠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몸이죠. 몸은 씨로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씨로 심겨지는데 이 씨가 심겨져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위해서 씨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 씨의 형체와 씨의 모습과 장차 부활할 몸과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박씨 여러분 아세요? 수박씨. 까맣고 조그맣잖아요. 이걸 심어 놓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큰 수박이 나오잖아요. 씨와 여기서 나오는 형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몸은 말이죠. 병든 몸, 약한 몸, 욕된 몸, 육의 몸, 썩을 몸이에요. 반드시 심겨져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심겨진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이 오게 되면 이 씨로부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영생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주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1단계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중간 상태를 말하고 죽음 이후의 2단계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지만 내가 갈 곳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거뜬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종말까지 가는 게 아니고 말이죠. 지금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아까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멸망받는다고 아까 15장 26절에서 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망의 세력은 이미 멸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될 일을 지금 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꾸짖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의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도표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 시간관인데요. 우리 기독교 시간관은 이 태초에서 종말까지 가는 직선 시간관입니다. 만물 안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앉히운 자였잖아요. 저 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는 속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자들이 영원한 현재다. 근데 종말을 말이죠. 저 위에서 보게 되니까 마지막 날 될 일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빌딩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A하고 B 지점이 하나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 A, B 지점이 하나로 보이듯이 그러나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A와 B 지점 가야만이, 제가 이제 부천에서 왔는데요. 가야만이 부천입니다, 여러분.
근데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한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종말을 현재로 산다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시간입니다. 시간 밖의 존재이기 때문에 종말에 일어날 일을 지금 봐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쭉 보니까 말이죠. 마지막 날 가서 봤더니 모든 게 헛되고 헛된데 헛되지 않은 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장의 결론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고 가지고 하고 싶은 일 다 했던 전도자가 마지막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 해봤는데 헛되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헛되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 가보니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주의 일이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양육하고 이게 전부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가봐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물론 가봐야 알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좋은 예화를 했어요. 건물을 누가 짓고 있는데 말이죠. 뭘 짓는지 몰라. 시멘트가 잔뜩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지켜보는 거야. 같이 지켜봤더니 이게 도서관을 짓네.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건물주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믿을만 하면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건 전부 헛되지만은 주의 일을 행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더욱 힘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죽음 이후에도 풍성해지게 되고 종말에 오게 되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면 현재 누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현재성 쭉 한번 참고하시고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은 주님과 교제인데 비대면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대면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가 더 좋을까요? 이 세상 떠났을 때가 좋을까요? 그렇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하늘이 쫙 열리고 누가 서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서서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입성합니다. 잘 믿고 덜 믿고 나중 문제고 예수 공로 의지해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2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몸이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을 만큼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위험을 안고 고통당하면서 이 복음 주의 일을 살았는데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부활복음이고, 현현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고 위임명령을 하십니다. 그 위임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보통 현현복음은 교회 탄생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나오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란 부활할 때까지를 기록했고,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의 공동체가 기록된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름받게 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받는 자녀. 이 세상은 사랑받고자 인정받고자 해결이 말한 대로 인정투쟁의 마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다 인간들은 고통당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모인 곳을 이제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어떤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1차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들이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예배당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렇게 정의하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은 자다. 첫 번째, 저기 나오죠.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자. 두 번째는 어떤 존재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다. 세 번째는 흉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교회도 제가 가보니까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건 많이 아는데 가장 잘 모르고 어두운 부분이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 여러분 아세요? 이번에 첫날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와 아들을 아냐 그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교제는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 요한일서 이제 1장 쭉 한번 펴놓으시고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태초란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 그 말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생명이 또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보았고 증언했다. 볼 견자와 증언할 증자입니다. 이 보았다 증언하다를 가리켜 견증이라고 말합니다. 견증. 정확합니다, 이게. 근데 평안도 사투리로 이 견증 발음이 안 돼가지고 갠증 하다가 지금은 간증이 되어버렸어, 간증이. 원래 정확한 말은요, 견증입니다. 견증의 내용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 생명의 말씀,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물론 간증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언어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지만은 이 간증, 견증의 내용은 철저히 만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한 견증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물 안에서 내가 실패했다가 잘 됐다, 이거는요 성경적인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교제한다, 그 말은 전제 조건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그 세계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입양 간 그 자녀들이요, 성장하게 되면은 내 부모가 누군가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뭐 책임도 안 지고 낳자마자 떠나 보냈는데도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아들, 내게 생명을 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여러분. 맹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육신적으로도 태어나게 되면 부모의 집에 살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 집을 아세요, 여러분? 그 집을 모르면 영생을 얻었어도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고아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존재했고 어떻게 관계했고 나는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초월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칸트란 계몽주의 철학자가 아주 경건했거든요. 칸트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 경험된 세계, 만물 안에서 경험된 세계만 알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고 저 위에 있는 세계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커튼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때부터 하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비롯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인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리다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야만이 거기에 기뻐 뛰며 줄 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거기서 살다 오신 우리 예수님 아들이 전부 알려주셨어요. 전부 알려주셨어요. 주의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들으시면 먼저 그 집을 알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 1월 달에 제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그 집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영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 영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요. 이겁니다, 여러분. 저 왼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사랑해서. 이 생명을 받은 아들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관계 방식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더 크시다. 그렇잖아요. 부자지간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크죠. 이건 권위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보다 크신 아버지의 상위 권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내용이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면, 찾아봅시다. 여기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라. 여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뭐였어요?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위 권위가 상위 권위를 사랑한다, 그 말은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 말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나 엄마 아빠 사랑해.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복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사랑한다, 그 속에는 하위 권위와 상위 권위를 얘기할 때는 복종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아들은 어떤 분이었냐면 전능자였어요. 근데 절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여 복종했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사랑으로 이 아들과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하나가 되신 겁니다. 하위 권위가 상위 권위를 사랑해 복종하고, 상위 권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란 말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아버지 자신을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주셨어요. 이걸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직접 아들이 얘기하는데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 출처를 다 밝히십니다,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본질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들이 그대로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셔.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아버지가 명한 대로 합니다.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나 봐요, 아들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 그대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들의 말씀은요,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만 딱 보고 그 일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2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이 하시는 걸 다 보여주셔. 21절에는 그 아버지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의 일은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다, 그 말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루다란 말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혹시? 다 이루었답니다. 뭘 이루었을까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 행위나 공로가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에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선물인 영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말이죠. 얼마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이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영생의 복 외에는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땅의 복도 좀 가졌다고 누리면 기분이 좋지만요, 이건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늘의 복은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성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니라. 너무 귀한 건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처음에 다이아몬드 발견해가지고 말이지, 이게 무슨 돌멩인 줄 알고 막 다 버리고 했는데 몰랐잖아요. 이건 영생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한 일 전부 보여주셨는데 아들은 그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십자가에 죽는 권세까지도 들어갑니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제죠, 교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구약에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이분들은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서 완전한 충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쁨, 사랑, 평화, 완전한 충만 가운데 이분이 계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특별히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기뻐서 춤을 췄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8장, 여러분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그림자인데요. 잠언 8장 30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서, 여기 내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되어 있는데, 나를 아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완전한 기쁨, 항상 있는 기쁨. 이 기쁨을 알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조건적인 것이죠, 그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했는데요, 아들도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여기 보니까 나는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이 표현은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 나와요. 춤을 추며. 다윗이 여러분 이것을 봤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봤어요.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만 보게 되면 이것이 다윗의 시로 보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고 이 시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걸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러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런데 저 밑에 32절 보면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로다. 이 말씀이 뭘 말하겠어요?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노래했던 그 다윗의 시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학자들은 8세기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해요. 페리코레시스. 한번 해봅시다. 페리코레시스. 이 페리는 둥글다는 뜻이고요. 코레시스는 춤을 추다는 겁니다. 우리 강강술래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둥글게 막 춤을 추는데 멀리서 보게 되면 하나로 보이는데 세 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기쁨으로 존재했어요. 누가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님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뭐가 됐다?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가족이 됐다. 정말 저는 삼위 하나님,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빼놓고 얘기해요, 항상.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란 말이 나와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생명을 얻은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23절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갖는 게 아니고 아들 안에 아들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양자예요. 독생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에, 그건 몸을 입고 온 거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도표를 보시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은 뭐였죠? 아버지와 아들만 있었는데 이제 누가 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이곳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아버지 집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곳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나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보시면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그때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영생 얻은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 눈이 딱 떠졌어. 아, 내가 지금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누린 모든 것을 거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아버지 집이니까. 자녀들이 자기 친구들 집에 데려오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요? 우리 집에 가자 그럽니다. 냉장고 열고 허락받고 먹습니까, 여러분? 그냥 먹습니다. 집 살 때 돈을 보탰습니까? 하나도 안 보탰습니다. 근데도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17장 24절 이 기도예요. 17장 24절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17장 2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으란 얘기예요? 나 있는 곳이란 말이 나오죠. 이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가만히 있지 말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이 보길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봐야만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 밖에서는 프로그램, 구호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 있고 주관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말이죠, 전적인 자기 부인을 하십니다. 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오직 누구 뜻대로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합니다.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자기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 은사 교수님 한 분 중에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80이 훨씬 넘어서 거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분이 영국의 버밍엄대학 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오셨어요. 한국 와서 이제 교수 되기 전에 조그만 교회 설교 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막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과 다른 점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다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부인을 안 하면 사탄의 종이다. 그렇게 이분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찔림이 왔는지 몰라요.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수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요, 한마디 딱 하고 했던 게 저한테는 촉이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동으로 됐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사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안 나옵니다. 전부 누구께 영광 돌려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자기 부인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깨닫고요. 이거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여러분에게 드렸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만이 자기 부인이 돼요. 주님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부인이 됩니다. 내가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했을 때 가장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요, 자기가 드러난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들도 전적인 복종을 했고 아버지도 다 내어줬고 성령도 보이지 않는데 나 혼자 뭐 하고 있겠습니까 거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이 생명의 교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한번 감리교 권사님인데 암 걸려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한 분이었는데 그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 이분이. 근데 제가 아는 전사님이 모시고 와서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주님과 교제하세요. 안 돼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난 항상 주님이 24시간 옆에 있다고 의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권사님의 그 말씀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대답을 못하죠. 그걸 교제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어주면서 교제란 생명을 가진 자가 아버지 집에 거하여 창세 전부터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본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게 요한에서 1장 3절에 있는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교제는 빠져 있고 우리끼리 하는 교제는 철저히 인간적인 교제고 세속적인 교제고 감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가 뭐예요? 전부 세상 얘기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려놓고 다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번에 주식값이 올랐다더라. 이번에 어디에 백화점에 세일한다더라. 전 행복한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참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자동차가 새 거 나왔다더라. 그런 얘기로 2시간, 3시간, 4시간씩 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방문해서 그걸 직접 보고 왔다니까요. 역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있는 게 나오잖아요, 교제라고 하는 거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우리란 말이 나와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아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더니 그게 뭐예요? 무슨 황홀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 충만함 가운데 내가 그것으로 충만해졌더니 더 받을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쌍 개념으로 항상 묶여 있습니다. 신약적인 언어가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번역을 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니까 모세가 가장 괴로운 시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찌할 바 모를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인자라는 말은 무한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헤세드라는 말이고, 뒤에 있는 에메트 신실은 진리로도 번역되고 신실로도 번역되고 성실로도 번역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과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약시대는 아무나 안 보여줬다니까 여러분.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이런 은혜와 진리, 인자와 신실로 인도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 인자와 신실이라고 하는 쌍 개념이 20번 이상 나와요. 20번 이상. 이 사람들은, 시편의 주인공들은 그 영광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어디? 궁창에 이르나니. 이 주의 사랑과 신실함이 돔구장처럼 쫙 덮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서는 온갖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인자와 신실로 이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시편은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라오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제가 오늘 또 창세기 38장인가 있는데요. 그 유다가 애 둘을 낳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들였는데 애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며느리 보러 저쪽 친정에 가 있으라 하고 이제 셋째 남은 주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이 며느리가 말이죠. 창녀를 유장해가지고 그 유다와 관계를 맺는데 거기서 또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말이죠.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책을 보면서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봐도 인륜적으로 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렇게 하다가 저 자신 가만 봤더니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실패 연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내 뒤를 따라온다고요. 굿니스 오브 갓이란 그 미국에서 만든 가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러닝 애프터 내 뒤를 달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달려오잖아요. 달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랑과 선하심이 신약 시대에는 영생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그 집을 아십니까? 그 집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또 찬양할 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 찬양하는데요, 그 집을 알고 있는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감동. 그 집이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그 집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매일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하루의 삶은 기쁨으로, 평안으로, 어떤 풍파와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음이죠.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날마다 줄리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처럼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겨우 이긴다예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고.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만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자와 신실함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버지 집에 가서 그걸 봐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쫓아가고 세상 재미를 쫓아가고 우리는 고아처럼 살면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로 들어가는가? 유명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서로 교제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교제하고 이 두 교제가 결합된 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선교의 요체, 요소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제가 빠지게 되면. 실제 어떻게 교제하는지 함께 잠깐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걸 생명의 교제의 3단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볼 때, 내 자신이 볼 때 괜찮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고 이사야서 64장 6절 보게 되면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더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뭐냐면 자기의 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존재, 비참한 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되면요, 말씀은 마치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쪼개가지고 마음과 의도까지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인간과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튈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디 거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두 분들이 누렸던 모든 걸 내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만 있는 기쁨. 매일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찬송하시나요? 그건 매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이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죽을 때 나아가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 장례식 그 찬송가가 저자 의도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죽을 때 나아갑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나이다. 거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거기서 아버지가 우리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잘 사는 교회였어요, 당시에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 살만해, 먹을만해, 아쉬운 게 없어. 신앙생활은 미지근해. 예수님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니 몰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열심을 내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뭔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부자라. 부여한 것이 없다.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는 벌거벗은 자요, 가련한 자요, 곤고한 자요.
눈먼 자요, 가난한 자다. 여러분, 존재의 비참성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게 만들어서 세상적인 걸로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비참함입니다. 내가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겠다. 새벽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 비참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자를 아는 자는 문을 열죠. 여전히 내가 부자다, 괜찮다는 사람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비참한 겁니다. 내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3단계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이 그림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잃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근데 탕자 유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탕자가 어디를 기억했어요? 아버지 집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고 나갑니다, 아버지께로. 자격 없이 품꾼 중에 하나로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아버지는 저 먼 발치에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오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돼지 치는 집에 왔던 그 아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치는 집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산에 사는 집사님이 돼지 농장을 해서 한번 갔는데 상거가 뭔데 냄새 진동해서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 왔으니 얼마나 냄새 나요? 냄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애기 어렸을 때 막 똥 싸면 냄새 맡아보잖아요. 탕자는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신발 신겨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가락질 껴주는데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자녀. 거기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벌이죠. 살찐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탕자는 어리둥절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내 집에 온 그 아들을 맞이하십니다, 아침마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멕시코에서 신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원래 금요일까지 전하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신학교 학장 선교사님이요, 금요일 날은 여기 청소년 집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현지 멕시코 청소년들입니다. 그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요. 한 30분 정도. 근데 멕시코는 깽단 문화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깽단에 포섭이 돼가지고 학비도 해주면서 자기 깽단 소속시키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봤더니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까지 모여 있어요. 한 200명 모여 있었는데 30분 저한테 시간 줬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겠어, 통역까지 하는데 기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 험한 세상 살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두 가지만 기억해라.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과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험합니다, 갈수록. 그래서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그런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통사회처럼 적당히 통증 다 마비시키고 인터넷 즐기고 텔레비 즐기고 하면서 가는 그런 만만한 세상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실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매일 나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 오직 생명 주기 위한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까지 죽으신 그분이 뭘 더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입니다.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복음의 생명으로 이번 그 사경회의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왼쪽 위를 보게 되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관계했는지 기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창세 전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들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아담이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복된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길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이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현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을 얻는 상태에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영광 속으로 보는 거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상태고,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는 것은 매일 교제를 통해서 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창조 당시의 세계인 에덴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인사이트를 좀 받았는데요. 창조가 가시는 분이 그랜드 캐년을 두고 하는 말이, 이 창조 당시의 세계가 홍수 심판 이후보다 훨씬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홍수 이후에 지금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우주 만물, 저 무한한 대양을 보며 신을 인식한다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세계인데, 노아 이전, 홍수 이전은 얼마나 더 완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기쁨의 모형으로,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면 창조의 세계로 가지 않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 단계 아담 이전 무지한 상태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뭐 특정 교단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저주가 왔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저주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번영신학으로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실패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데 하나님은 생명을 얻으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초월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만물 위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지금 모든 철학과 과학과 예술과 문학이
초월의 세계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담론을 첫날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혼의 세계는 관념으로는 남아있고 다 허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장롱면허처럼 넣어놓지 말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에 제주에서 이런 캠프를 열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4대째 믿는 분이었는데요, 너무너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그림을 보더니 성령께서 무슨 감동을 줬냐면 아버지 집 저기 가면 살겠다, 이런 감동을 줬어요. 어떻게 가느냐? 매일 말씀 앞에 나가라 그랬대. 모르겠어.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가 하루는 1시간, 2시간 때로 밤을 새서 했는데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석 달쯤 지났는데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처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미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매일 아버지 집으로 나가서 한 분이 겨자씨가 돼가지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켄토시라고 하는 분은 삼일체를 연구한 성공의 신학자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정말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애들 다 내보내고 애들 몰래 선물을 숨겨놓는 겁니다, 집에다가. 근데 밖에서 자기가 5살, 6살 때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저 불빛이 비치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어떻게 저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신비가 있을까?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연구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충만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세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거기? 누굴 통해서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이전에 열리지 않는 이 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